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물론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경향은 더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이제 뭘 생각할까? 이 성탄절을 단지 겨울의 특별한 공휴일쯤으로 여겨서 뭔가 가족이나 연인과 좀 따뜻하고 기쁜 시간을 보내는 것, 혹은 선물을 주고받는 때,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실 그들의 크리스마스 중심에는 그 어떤 기쁨, 또 그들이 원하는 어떤 안락함, 안식, 평안함, 이제 이런 것이 있지, 그리스도는 그 중심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중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 오셨는지, 태어나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예수님은 일단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일단 예수님의 부모는 정확히 말해서 그 마리아를 통해 나셨지만 그분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태어나신 적이 있었지만 태어나실 때에 그분의 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과 기쁨과 교제를 누리셨던 분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한 시점에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태어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이제 한 여인을 통해서 잉태되어 이제 태어나셔야 했는데 그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처녀였던 마리아였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5절 보면 그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 구세주 그리스도가 나실 거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답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내 남편과 잠자리도 같이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처녀로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그때 천사가 35절처럼 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는데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 말씀처럼 이제 때가 되어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탄생하셨는지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때 태어나신 아기, 그 아기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인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신 목적,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아기의 정체, 또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일단 우리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단지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고 요셉의 아들도 아닌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분께서 이제 시간 안에 들어오시고 특별히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이제 탄생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이제 그 소식을 천사가 그 당시 밖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이후에 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11절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밝히는 거죠. 일단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기는 구주십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 구원자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이제 반역했을 때에 곧바로 그들을 죽이시거나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은 먼 훗날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그 여인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그 약속이었던 거죠. 근데 고대에서 사실 어떤 아기가 탄생했을 때 그 자녀들은 사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자가 배 아파서 낳았지만 여자가 배 아파서 낳았어도 그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인 거죠. 근데 고대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약속은 너희에게 남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너희의 구원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그 역사상 진짜 남자를 통하여서 나지 않고 여자만 통해서 낳음 받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즉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때가 되어 탄생하신 그 예수께서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주신 그 구원자, 여자의 후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원 약속의 성취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너의 한 자손을 통해 온 백성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자손, 그의 그 자손의 그 여러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뭐 또 이후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근데 이들 중에 그 누구를 통해서도 온 민족이 복을 받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죄인들이었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어느 정도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인물이 될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한 자손,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자손이 이제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거죠.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원자의 약속의 성취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그 심판을 면하게 되고 또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의로운 자로 선언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된 그 모든 복을 단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되었고 우리도 그 선물을 받았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오래전에 그 구원의 약속의 성취로서 지금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라기보다는 단지 역사상 살았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예수님은 단지 어떤 종교의 창시자이거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거나 위대한 선생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의 소위 4대 성인이라 불리는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 엄밀히 말하면 단 한 번도 자신들을 가리켜 내가 신이다. 물론 이 세상에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사이비 그 종교의 교주들이 많지만 이 4대 성인들, 이 종교의 창시자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가리켜 신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내가 이렇게 구원의 도를 깨달았고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도 나처럼 애쓰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이 종교의 창시자들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단지 물에 빠진 사람에게 그냥 수영하는 법이 적힌 책을 던져주고 너가 지금 신속히 이 책을 읽고 수영하는 법을 배워서 수영을 하면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사실 이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단지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훈집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책을 던져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자기 자신이 물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에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천사는 그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너희에게 나신 이 예수는 너희의 구세주다라고 이 아기의 정체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이제 구세주로 밝힐 뿐만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즉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이 주님이라고 번역되는 그 말인데요. 특별히 이 주라는 헬라어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그 신약 성경에서 보통은 주님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구약의 여호와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됐던 그런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외에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70인경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중해 연안국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ht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들은 자기의 모국어를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일제치하 때 그런 압제를 피해서 여러 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특별히 2세, 3세들은 자기의 언어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유대인들도 유대인인데 이제 히브리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당시 지금의 영어처럼 만국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던 거죠. 근데 이 70인역을 번역한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구약에 기록된 이 여호와라는 혹은 야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어떤 헬라어로 번역할지를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론 내린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퀴리오스로 번역을 하자. 즉 주로 번역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70인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여호와가 70인경에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로 번역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천사들이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힐 때 그분은 너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주시라, 너희의 퀴리오스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믿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태어나신,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특별히 그분의 탄생에 관하여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정체를 뭐라고 합니까? 놀랍게도 아기인데, 사람일 뿐이고 연약한 아기일 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만약 이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께서 단지 역사상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혹은 위대한 선생으로
위대한 교사로 태어나셨을 뿐이라면 우리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은 하겠지만 그 예수님께 내가 복종할지 복종하지 않을지, 그분의 뜻을 내가 받들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는 그건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대 성인 중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존경하긴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분을 존경하는 거는 어느 정도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그분을 따를지 말지는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단지 사람이 아니라, 단지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우리에게 예언한 것처럼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단지 존경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거죠. 그분께 복종해야 하는 거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제 한 가지 사실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목회자이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존 스토트가 쓴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 존 스토트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이 3가지 경우로 대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예수님께 분노해서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든지,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처럼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반응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를 이제 미친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갈 거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반응이고,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복종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진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그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사람의 몸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존경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말지는 좀 고민해 볼게요 라고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즉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복종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마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됩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땅하고 합당한 유일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우리가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대하는 것처럼 결코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마치 여전히 나의 삶은 내 것인 것처럼, 나의 삶의 주도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쥐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따르겠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은 뭔가 보류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목적,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이는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처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거죠.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11절 다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이제 구주가 나셨다. 이는 바꿔 말하면 이렇게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뭔가 왕 위에 등극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 그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가졌던 거죠.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께서 속히 왕 위에 등극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자들과 거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가시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정말 너무나도 위생적이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하는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에 여기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구유에 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바는 그분이 그 가축들이 거하는 마곡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아마 그러셨을 거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님이 마곡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을 뭔가 굉장히 낭만적인 그림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말구유, 그 마곡간은 뭔가 굉장히 좀 은은한 조명이 있고 뭔가 따뜻하고 뭔가 포근하고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태어나셔서 마을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눈빛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심지어 거기 있던 그 가축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또 많이 접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마곡간에서 탄생하신 것은 정말 실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시골을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소를 키우는 외양간 혹은 마곡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마곡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가장 더러운 곳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가축들의 오줌과 배설물들이 그냥 바닥에 깔린 곳, 그리고 매우 더럽고 냄새나고 너무나도 위생적이지 않고 밤이 되면 너무나도 추운 곳, 개방된 곳이 그 마곡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모가 아기를 이런 그 외양간이나 마곡간에서 난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쩌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그러니까 7절 말씀 보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을 더해서 이때를 좀 재구성해 보면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임박했던 거죠. 지금 그 통증이 계속 오고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서둘러서 아기를 낳을 곳을 찾아서 여러 여관들을 다니는데 그 누구도 받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여관 방이 다 찼고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관에 방이 없을지라도 지금 산모가 출산이 임박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방이라도 내어줘서 지금 빨리 여기 들어와서 아기를 낳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주지 않았고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길거리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서 가까이에 있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급하게 그 예수를 출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산모였다면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가다 갑자기 그 출산이 임박해서 정말 그 길거리에서 출산을 하거나 이런 마구간에서 출산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분은 영원 전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이니까 이런 상황들을 얼마든지 미리 통제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탄생하실 때에 이렇게 마구간이 아니라 정말 아늑하고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어떤 귀족이나 혹은 왕의 궁전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왕의 궁전도 아니고 귀족의 집도 아니라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도록 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을 구주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또한 어느 정도 맞는 거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 이 모든 이야기의 전부는 아닌 거죠. 예수님은 단지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 짐승의 밥통에 누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나실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태어나실 때부터 짊어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태어나실 때부터 받으셨던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서 본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는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거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거다.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단지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그때 한 몇 시간 정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마리아의 태중에 있으실 때부터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께서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절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셔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미 그분은 우리의 죄짐을 지신 채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때 잠깐 우리의 짐을 그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죽임당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 그 죄의 질고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그분이 평생 동안 겪으시면서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셨고 거절을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폭력을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단지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었지만 그분의 생애 내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이런 신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이 세상 종교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신들 중에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이처럼 희생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신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신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의 그 법을 줘서 너희가 이것에 순종하면 구원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받을 거다 라고 말할 뿐이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죄인들에게 그 구원을 값없는 은혜로 주는 신이 아닌 거죠. 이런 신은 결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단지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법을 내던져 주셔서 이것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겠지만 불순종시 너희는 멸망할 거다라고 우리를 그냥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분께서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께서 심지어 그분을 평생 무시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을 위해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참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성부 하나님과 무한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시면서 그래서 이 아들 예수님은 사실 성부 하나님께는 정말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최고의 기쁨의 대상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아들께서 왜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왜 그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죽음에 내버려 두셔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셔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받아들여져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십자가 고난 또 그 죽음을 끝까지 견디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앞에서 본 것처럼 뭔가 그 산타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는 그것이 핵심 메시지도 아니고 혹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뭐 이웃을 도와야 되고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애써야 된다는 것도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겠지만 크리스마스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 영광의 주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그 어떤 희생도 하실 필요가 없는 그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이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거나 혹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원하는 대로 그 나의 삶을 이끌어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다는 것.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원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는 모든 불평들이 사치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우리를 늘 괴롭히는 삶의 어떤 절망과 분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정말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삶의 걱정과 염려들을 정말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나를 자녀로 책임져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나의 삶이 나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 삶을 내가 궁극적으로 책임진다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로써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정말 믿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버릴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라고 낙인 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분께 너는 나의 최고의 보물이다.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과 같은 아들과 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누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가? 답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가장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었던 거죠. 밖에서 양을 치던 이제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 메시지를 어떤 면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들었던,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를 제외하고 최초로 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다는 이 사실은 당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을 꽤나 불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목자들은 그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경시하고 경멸하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누구도 이 목자들의 말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자가 뭔 말을 하면 뭔가 틀린 말처럼, 거짓말처럼 여겼던 것이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도록 하신, 그것을 받게 하신 그 부류의 사람들이 귀족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라 목자들이었던 거죠. 누구도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 그 목자들이 가장 먼저 이 복음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소식에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하다 여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멸시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죄인이어서 구원에 있어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예수께서 사신 삶 전체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인생 대부분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나사렛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받고 그리고 가장 무시받던 마을이 이 나사렛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 36절을 보면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전할 때에 이것을 듣고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46절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일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자,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로 나사렛은 가장 천하고 멸시받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왜 나사렛 출신으로 사셨고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을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부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고 그분이 귀하게 여기는 친구가 될 수 있음을 그분의 태생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렛이 아니라 뭔가 예루살렘 출신이었다면 다른 지역에 좀 무시받고 천대받던 지역의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 출신인데
우리와 같은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시겠어?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정말 크고 정말 찬란한 어떤 도시의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삶 내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불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좋은 뜻이 아니라 그를 경멸하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죄인들의 친구로 불리셨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이 늘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정직하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늘 함께하고 늘 찾아가시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말씀처럼 그분들은 당시 가장 큰 죄인이라 여김받던 세리들을 찾아가셨고 창녀들을 찾아가셨고 가장 큰 죄인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의 대상이었던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가셨고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고 격리시켰던 문둥병자들을 찾아가셨고요. 온갖 병자들과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 모두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그분의 가족으로 영원히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 불릴 수 있을까? 친구라 불릴 수 있을까? 물론 교리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나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때로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가족으로 불릴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환영해 주실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그렇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형제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께 도저히 결코 나아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질고를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를 기억할 때 크리스마스는 단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공휴일 정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단지 어떤 도덕 선생이나 종교 지도자나 종교의 창시자 정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 되고 또 그분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런 크리스마스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을 또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